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므로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늘 의미 없는 이 세상에서 주님만 나의 의미를 삼고 그것을 찾으며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소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속죄소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속죄소라는 단어는 속죄소, 우리에게 친근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뜻을 이해시켜 주기가 어려운 단어가 바로 속죄소라는 곳입니다. 보여지기에는 결국 법계의 덮개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매우 생뚱맞은 그 제목이 붙은 거예요. 법계, 덮개라고 했으면 이해가 될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한자로 풀어가지고 법덮이라든지 아니 법의 덮개, 법계의 덮이를 가르치는 무슨 단어라든지 그렇게 용어를 썼으면 이해가 될 건데 생뚱맞게 속죄소라. 그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용서하는 장소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덮개를 보고 죄를 용서하는 곳이다.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게 왜 그렇게 된 것인가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여기서 그 속죄소를 이 헬라어로는 헬라스테리온이라고 해요. 제가 이 아침부터 이 헬라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으니 좀 참고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는 데가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속죄소랑 헬라 스테리온이란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아침부터 헬라어를 운운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이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서에서는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왔고 로마서에서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두 단어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속죄소가 무엇인지 대략 감이 나오죠. 속죄소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법계 덮개 외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 만든 기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그렇다면 이 화목제물로 해석된 힐라스테리온을 영어로 번역하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오늘 이 단어가 굉장히 소중해서 이 어원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화목제물이라 하면 말 그대로 평화잖아요. 피스, 평화. 하나님과 내가 뭔가 화목을 이루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평화를 상징하는 피스, 장소를 상징하는 그 장소, 이러한 단어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단어가 영어로 쓰여지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보고 그 의미를 이미 깨닫고 그 다음에 번역한 내용인데, 다른 게 아니라 프로피티아토리라는 아주 고대 영어를 써요. 이 복제소라는 그 영어 단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장소라는 뜻이 아니라 신의 노여움을 푸는 곳이란 단어예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헬라어니 영어니 다 틀렸습니다. 이제 좀 이 부분을 정리를 할게요. 신약에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그 헬라어 단어는 로마서에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방금 또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이죠. 화목제물.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다시 찾아봤더니 그 영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의 노여움을 푸는 곳이라는 것이죠. 자, 속죄소는 이제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법궤 위에 왜 올라가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가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올 수가 없어요. 왜요? 거룩하지 않으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법궤 앞에 서면 그 율법 앞에 질식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즉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화가 나신 것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 화는 인간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니어야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화예요. 그러니 답 없는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리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린단 말입니까? 누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나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풀어주겠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풀어주면 말지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줍니까? 하나님이 돈을 줍니까? 하나님이 뭐 인생에 무슨 어떤 혜택을 줬다고? 결국 인생 혜택은 돈이 주는 것인데 괜찮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그럴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죽음이 다가오면서 그러한 방종하고 망령된 생각은 점점 하지 못할걸요. 저는 지금 안 그러는데요. 좀 기다려보세요. 곧 하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눈 가리고 지금 아웅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 후에 알게 될 것이에요.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어서 그렇게 당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청년들이 이 시대적인 언어가 있어요. 욜로. 그 욜로라는 말이 있죠. 그 욜로의 다른 말이 소확행이에요. 인생 살기 팍팍하니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거창하고 멋진 거 꿈꾸지 말고 그냥 살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럽은 못 나가도 수백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유럽은 못 나가도 집에 알프스 산맥 큰 사진 한 50만 원짜리 사가지고 한 벽면에 다 붙이고 그거 보면서 여기가 스위스다라고 있으면 정신승리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네, 인정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삶의 대안이라 칩시다. 그 몸 아픈 것은요, 그것도 괜찮아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좋은데요. 병원 가면 되지요. 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요.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이유들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그 불안은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네, 그래요. 정신건강병원 가가지고 또 약 먹으면 그 약에 찌들어가지고 또 지낼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심판이 없어집니까? 목사님,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지 없다고 하면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심판이 없다고 하면 정말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없으면 저도 좋고 당신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있으면 있는 거지요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자, 이제 심판대 앞에 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저는 지금 또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 용납해 주실 겁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제가 교회 나가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 기도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도피처가 있으니 괜찮은 것 아닙니까? 라고 또 생각하시는 돌연변이적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에게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이요, 저는 요즘 너무 슬픕니다. 아니, 목사님이 슬프시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신앙관을 볼 때 너무 슬픔을 느낍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액자같이 보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꼭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마냥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 계시기에 내가 신앙의 의무를 행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의 삶에 거룩한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 간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이유가 되지 못하니 그의 신앙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화를 풀 이유도 없고 풀어야 할 이유도 없으니 도대체 이 설교를 왜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저 성경에 대한 지식만 줄 것 같으면 어차피 그 지식을 가지지 못해도 죽을 것이고 가져도 죽을 것이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약을 먹으면 왜 사는데요? 라고 물어서 다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왜요? 간절하니까요. 간절하지 않으니까요. 간절함이 없는 신앙은 사형 선고를 당한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기에 교회는 건물에 불과한 것이고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왜인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음에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계속 자기 변호를 하고 정신 승리를 해서 본인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너무 우스운 일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신앙에 이렇게 간절함이 없지요?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하나님 안 만나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만났다면서도 그에게 신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 상태 성도의 주소이니 제가 그래서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회심에 대하여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회심을 강조하다 보면 극단적 신앙관으로 몰아갑니다. 회심을 이야기하면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회심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드린 자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진노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걸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태목사 설교 끄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위로가 많으시고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뭐 태목사가 말하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말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이기에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어쩌면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목사님께서 그럴수록 더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어 계셔야지요 라고 말하는데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애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것처럼 힘 빠지는 것 없는 거 아시죠? 계속 게임하는 애한테 너 공부해야지 잘 된다 그거 공허한 메아리인 거 아시죠? 아마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오늘날 저의 설교가 꼭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심사가 구원에 있는 자들에게나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 말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거잖아요. 얘야,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아이가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라. 대신 나중에 후회는 하지 말아라. 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하고 손을 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의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따라갈 테니 그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그 애한테는 시간만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맞고 품고 끌고 가면 돼요. 그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많고 재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의 마음에 아무런 공부에 대한 소망이 없는 아이 데려다가 해봤자 그 돈만 아깝고 시간만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 애한테는 하고 싶은 거 시켜주는 게 좋아요. 저도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 당신하고 맞지 않은 것 같으니 다른 종교를 통해서 좀 구원을 받아보시죠. 어느 종교는 그냥 막 살아도 괜찮다고 합디다. 거기로 가시죠.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유일한 길이라는 게 문제예요. 유일한 길. 이게 목사의 숙명인가 싶을 때 숨이 탁탁 막혀요. 큰일 났네. 길은 이거밖에 없으니 나는 이것밖에 할 소리가 없는데, 성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없으니,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노아의 홍수가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다 죽잖아요. 살 사람만 살고 다 죽잖아요. 온 인류가 다 죽고 8명만 살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겠구나. 결국 아쉬운 사람만 살고 아쉽지 않은 자는 다 죽겠구나. 노아가 그렇게 배에 타라고 사정을 해도 아쉽지 않은 자는 배를 안 타요. 왜? 안 믿어지니까요. 왜요? 이미 세상이 멸망할 이유들이 다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확고한데도 나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자비로우신 분께서 말합니다. 노아야, 문 닫아라. 문 딱 닫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배가 뜨기 위해서는 노아가 배를 산 위에 지었어요. 그러니 이 산 위까지 물이 차오르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적어도 몇 시간은 흘렀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몇 시간 동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완악하면 비가 막 솟구쳐가지고 지하수와 하늘에서 비가 솟구쳐가지고 그때 무릎에 물이 차고 그럴 때도 그걸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위험하다 싶어서 배 문을 두들깁니다. 나 좀 태워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달란 말을 노아에게 하지 않아요. 닫힌 방주의 문은 그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긴장감이 없는 이 세대 앞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그게 전부인 것 마냥 거기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위로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신앙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도 살기 힘든 이 시대인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난 가운데 인생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꼭 네일 아트 받듯, 네일 아트를 여러분 손톱 이쁘려고 받는 거 아니거든요. 가서 그 손톱 손질해 준 사람하고 수다를 한 1시간 막 떨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좋대요. 그래서 가는 거래요. 인생 너무 힘드니 교회 몇 번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마음 네일 아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시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분들에게 신앙은 사치지요. 사실 그분들에게는 신앙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한다는 그 말이 너무나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것이 이 시대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찮게 느껴지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서 7번을 뿌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속죄소의 피를 7번을 뿌립니다. 예, 7번을 뿌릴 정도로 인간의 은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가, 전체적 완전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모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7번의 완전한 모형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까?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데 있어서 예수의 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또 성도의 방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피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믿는 게 뭔데요? 그 믿는 게 그냥 아멘 하면 믿는 겁니까? 네.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우리의 사건이 되었음을 믿고 믿어지며 그렇게 살아내고 그것이 내 전부인 것 같이 마음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속죄소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신앙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많은 성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몸부림을 칩니다. 너무나 서글픈 상황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는데 몸부림을 친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병원 가는 일하고 몸부림을 친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몸부림을 친답니까? 아쉽지 않은 것을 아쉬워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그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신앙을 떠다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원래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잖아요. 근데 떠나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줄 안 거잖아요. 떠나세요. 떠나셔서 지옥 백성으로 사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와야지 신앙이 감격이 되고 설레임이 되지. 그냥 하나님 내가 교회 나가니 내가 그의 백성이겠지라고 하는 자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마음이 될 것이니 그의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시작이 불과합니다.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저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 봐요. 점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함몰되어져 갈 거예요. 시대는 계속 순환되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 또 일어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인생 더 잘 살아보려고 신앙생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사람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 진노를 풀어드렸고 그 풀어드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 의미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할 때만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속죄소의 중요성입니다. 속죄소는 그러므로 아무리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도 본인이 중요하지 않으면 말짱 끝이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유튜브 끄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월요일 아침부터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신앙이 전부인 것 같이 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분은 연약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분이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자신에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살 것 같으면 그게 여러분의 체질에 맞을 것입니다. 단 아마 돌아오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긴장감 없이 배부른 소리하며 인간의 연약함만 운운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초대교회 때 목 베어 죽고 톱질 당하여 죽고 사자에 찢겨 죽고 자기 앞에서 자식이 찢겨 죽이는 걸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이라 할까 싶습니다. 아마 놀고 있네 라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 장난스럽게 그만하시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